누가복음 1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요. 그들은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모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잉태한 이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사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또 나타납니다. 6째 달에.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려주지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믿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이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지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러한 수태고지에 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곧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복중에 있던 아이가 마리아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막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에 엘리사벳이 성령을 충만해서 이제 마리아를 칭송하게 됐지요. 주를 낳는 어머니가 왔다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기한이 되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듣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이 할례를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름을 사람들이 지어주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라는 이름을 따서 주니어 사가랴 이렇게 이제 사가랴라는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죠. 그랬더니 엘리사벳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랍비들이죠. 아니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가랴 그 제사장이던 사가랴에게 물어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그릇은 서판을 달라 그래. 그래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모두가 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죠. 놀라운 일은 지난 10달 동안 말을 못하던 사가랴가 그 순간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칭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제 아이가 요한이 이제 성장해 갑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는 바로 주의 선지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18절은 80절은 이렇게 말해요. 참 긴 절이죠. 80절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80절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들녘에서 세례 요한이 성장합니다. 이제 이런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계속해 갑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은혜로 잉태되어 태어난 자지요. 그리고 이미 그의 아버지 사가랴 예언대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과 예수도 친족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메시아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나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그런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내용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로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둘기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성령이 그 예수에게 내려온 사건이 언제 있지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던 그 순간 그것은 메시아 대관식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의도에 의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관식이라는 말은 코로네이션, 그러니까 왕이 등극하는 식을 말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곳에 세례 요한이 함께 했으니 세례 요한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자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이 임했던 자가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자기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광야의 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언제 나타나실지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본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또 이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본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함께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장차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후에 예수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죠.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토라라 하는데요. 그 토라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모습을 보면서 저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주었다라고 사람들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은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는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부활케 하심으로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제사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법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린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죄인의 손을 양의 머리에 얹어놓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양을 잡아 죽이게 해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인의 손을 양의 머리에 얹어놓고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양에게 이 죄인의 죄가 전달된다라고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에요. 그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할 때에 이 내 죄가 양에게 옮겨진다. 전가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 법을 따라야만이 그것이 적용되는 거죠. 제사장 앞에 가서. 자, 그러면 이제 양을 그 죄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전가한 사람이 양을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양이 죽죠? 그것은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되었다. 죄삭은 사망이죠. 근데 죄값이 사망이란 그가 죽어야 할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그 모든 예식을 다 마친 이후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판장처럼. 그러면 이제부터 지었던 이 제사 이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은 이제부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양이 대신 죽는 제사입니다. 이게 속죄제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양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쭉 이스라엘 내려오는 제사법이에요. 죄는 사람이 졌는데 제사장 앞에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지은 죄를 고백하면 죄가 양에게 전가된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었다 해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양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인데요. 이 구약의 제사 속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장차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 나무에 달려 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지불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 속에는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구원을 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정상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가 있다. 스스로 깨달아서 혹은 거룩하게 살아서 또 혹은 또 뭐 대신 누군가가 죽어줌으로 또 혹은 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신의 도움으로 뭐 그렇게 하면서 많은 혼합적인 이야기를 말하죠. 신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종교평화주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나의 아들이라, 나의 백성이라 말하는 길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 전가됐다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은총, 그 대속의 은혜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양이 죽어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죄값을 또 다른 인간이, 또 다른 사람이 지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값이지 이 사람의 죄값, 이 남을 대신하는 죄값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남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 되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셨던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도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을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 선지적인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ook, the Lamb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러자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형제이고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이지요. 야고보와 요한,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살로메의 아들입니다. 살로메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그들은 그냥 한 가족으로만 알았지, 친척으로만 알았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 이들은 둘 다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이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Rabbi, where are you staying? 라비어, 어디 머무십니까? Come and you will see. 와서 봐라. 너가 볼 것이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후에 안드레는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안드레는 이미 예수가 메시아, 우리 이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함께 하고 있는 예수, 그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으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복음의 전체 내용이랍니다. 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신앙적 교훈을 품고 있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본다라는 동사입니다. look or see 라는 동사예요. 믿음은 보는 것을 통해서 변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봐라! 또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보고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에 따라서 바뀐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믿음은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Faith is visible.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냐? 아니요, 보아야 돼요. 깨달아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라고 했으니 안 봐도 믿는 것 아니냐. 나는 안 봐도 믿는다. 그런데 왜 보면 더 믿음이 좋아져야지 보면 더 흥분하고 분노합니까? 꽤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물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서 보기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믿음을 대체하는 그런 행동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아야 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느냐 혹은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또 1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길어졌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셔요. 그렇게 하고 예언적인 삶을 삽니다. 24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쁩니다. 라고 답했다고 말합니다. seer, 보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또 다른 선지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아모스에는 7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잡아대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림줄을 두고 그들의 믿음과 삶을 평가하고 재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8장 2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스가랴 선지자가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대화를 하죠. 그가 내게 묻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등잔 등잔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스가랴서 5장 2절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다. 자, 선지자 스가랴, 아모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냐라고 묻습니다. 자,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 본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봤다라고 29절에 표현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그 함께 있는 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는 또 보매라고 말했어요. 또 보매. 33절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하죠. 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건지시는 것을 보면서 보죠.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물어요.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께서 따라오는 그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랍비 어디 사십니까? 어디 머무르십니까? 그랬더니 와서 보라 이렇게 표현해요. Come, you will see. 두 제자들은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예수와 함께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보는 데에서 생겨요. 우리의 믿음은 보면서 자랍니다. 보아야 해요. 무엇을 보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잘못된 그런 이 잡지를 보면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릇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믿음 안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 자기의 한계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적인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에서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건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믿지 못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요. 엘리사벳을 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나의 한계, 나의 생각,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보지 않으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한계에 묶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삶, 복된 인생, 자기의 한계를 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를 걸어놓은 예수를 바라보고 만일 주시던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오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주를 바라보고 물 위에 턱 내려섰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주변에 보이는 푸른 창파를 바라보고 푸른 물과 파도를 바라보고 순간적으로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니 푸른 물 위에서 걷는다는 것이 이상한 겁니까? 빠지는 것이 이상한 겁니까? 근데 예수께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극히 자연적인 일인데 주님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길이 있고 주 안에 답이 있고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변할 것입니다. 보는 만큼 성장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일하심이 믿어짐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